오늘 우리 매주 우리 요한계시록에 나타난 7개 교회를 우리 소개하고 있습니다. 지난주는 두 번째 교회 소개했고 오늘은 세 번째로 버가모라는 교회에 대해서 오늘도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자녀 교육을 위해서 이사를 3번 했던 맹자의 그 어머니를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맹자의 어머니가 이사를 했던 이유는 환경 때문입니다. 사람은 환경 때문에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를 하게 된 거죠. 오늘 제가 이제 예를 하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어떤 곳으로 이사를 하는데 여러 가지를 봐야 되겠죠. 근데 좋은 지역을 찾았습니다. 그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를 보았더니 그 지역이 굉장히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였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안정된 도시고 위치적으로 어떻게 보면 지리적으로 정말 좋은 그 위치에 자리 잡았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보았는데 그 지역에 보니까 경치도 아주 좋았습니다. 비우도 있고 앞에 바다도 보이는 그런 경치가 좋은 또 지역이기도 합니다. 도로 사정도 정말 잘 돼 있었습니다. 도로도 잘 돼 있었고 이 모든 것이 보니까 다 잘 돼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곳으로 당연히 이사를 하기 쉽겠죠. 그래서 그곳으로 이사를 했습니다. 이사를 해서 보니까 그 이사하기 전에는 못 봤던 것을 이사해서 보고 나니까 곳곳에서 사탄 숭배하는 신전들이 곳곳에서 있는 거였었습니다. 근데 그 신전도 가득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이사를 했는데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맹자 어머니는 이사를 했겠죠. 근데 그런 환경 속에서 도서관을 한번 들어가 봤더니 도서관이 세계에서 그래도 두 번째로 잘된 도서관이 그 안에 있는 거예요. 근데 도서관의 책들을 보니까 도서관의 책들이 어떤 책들이 있냐면 다 사단을 숭배하는 책들이 있었습니다. 온갖 사단을 어떻게 섬김을 할 수 있는지 이당 사상을 가르치는 책들이 가득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런 환경 속에서 만약에 자녀들을 교육시킨다고 한다면 자녀 교육이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굉장히 이런 상태에서는 어렵겠죠. 겨우 돈 주고 벌어서 경제적으로 안정이 돼서 정말 좋은 지역으로 이사를 했는데 이사를 해고 보니까 이런 지역이라는 걸 알고 너무 후회가 되지 않을까? 지역적으로는 좋은데 환경적으로는 정말 꽝이었습니다. 그런 지역이 어느 지역일까? 그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 지역이 어떤 지역인지 이해를 하시겠죠. 정말 지리적으로 어떻게 보면 모든 것이 다 좋은 지역이었습니다. 이 지역, 버가모라는 이 지역 옆에는 바로 몇 킬로 떨어지지 않은 곳에서 어떤 게 있었냐면 트로이 전쟁이 일어났던 지역이기도 합니다. 이 지역은 소아시아 지역에서 그래도 이 지역이 가장 소아시아 지역에서 대표로 꼽을 수 있는 지역 중에 하나가 바로 버가모라는 도시였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곳은 가장 물질이 넘쳐났던 곳인데 이곳에서는 아름다운 계곡에 자리를 잡고 있었던 도시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버가모라는 지역이 조금 해변과는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지중해가 이 보이는 지역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 지역은 다른 지역보다도 이 지역에는 이렇게 움푹 솟아오른 지역, 약 한 300m 고지 위에 언덕으로 세워진 도시가 바로 버가모 지역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멀리서 지중해가 다 보이는 지역이죠. 그래서 이 아시아에서 아까 이 큰 지도를 여러분 보여드렸듯이 이 지역 안에서 그래도 아시아에서 가장 좋은 지역이 어디냐? 바로 이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이 지역은 또 하나의 특징이 있냐면 로마 그리스의 세계 4대 신이 다 모여 있는 데가 바로 이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세계에서 내노라고 하는 4가지의 가장 으뜸인 신이 어디에 있었냐면 버가모 지역에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는 아테네 신이라는 신도 버가모 출신입니다.
여기서 나온 신이 바로 아테네 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4대 신이 모여 있는데 더욱더 특이한 것은 뭐냐면, 여기는 뭐가 있었냐면 제우스 신이 있었습니다. 예. 이 제우스 신이 있었는데, 이 제우스 신전은 가로가 36m, 세로가 33m. 그래서 이거를, 오늘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거를 제우스 신상을 사단의 권자라고 그렇게 얘기할 정도였었습니다. 그러니까 대단한 거죠. 그리고 어디 이것뿐이 있는 게 아니라 황제를 위한 신전도 여기에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우상 숭배만큼은 가장 심했던 도시, 여기 지역이 바로 버가모라는 지역이에요. 그러니까 온갖 큰 신은 다 모여 있어 여기에. 예. 얼마나 이런 잡신은 여기 들어오지도 못해. 세계에서 내가 첫 번째, 두 번째야 라고 하는 신들만 여기 들어올 수 있는 지역이 바로 버가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러니 이들이 우상 숭배를 섬길 때는 거의 광적이었어요. 그러니까 다 믿었다고 보면 됩니다. 예. 또 하나의 특징이 하나 있다면, 여기는 도서관이, 알렉산드리아의 큰 도서관이 그때 고대에 있었듯이 버가모 지역에는 제2의 큰 도서관이 자리 잡고 있었던 지역이 버가모 지역이었었습니다. 예. 그리고 고대 의학의 창시자였던 우리 갈렐로스라는 사람이 여기 지역의 출신입니다. 그래서 이 아시아의 지역엔 병원이 없었지만 이 버가모라는 지역에 그때 당시에 병원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픈 환자들이 여기 와서 고침을 받고 이 신전에 들어와서 이 뱀에게 막 이렇게 하고 막 이런 상태에서 살았던 지역이 바로 이런 버가모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의학이 가장 발달됐던 것으로 유명했던 지역도 바로 여러분 버가모라는 여러분 지역입니다. 그러면 이들의 신앙은 어떤가? 지금 여러분 이 환경이 어떤 환경인지는 여러분 이해를 하시겠죠? 이런 환경 속에서 그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었냐? 이들의 신앙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신앙이었었습니다. 예. 이들의 신앙은 순교자의 신앙을 가졌던 신앙인들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까 성경에 충성된 자가 나옵니다. 충성된 자가 누구냐면 안디바라고 소개하고 있는데, 이 안디바가 황제 숭배에 거부하고 죽임을 당합니다. 죽임을 당하는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들은 믿음을 버리지 아니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대단한 신앙인이죠. 그래서 이 순교로 순교를 당하고 나면, 이 안디바라는 지도자를 죽이고 나면 성도들이 다 도망갈 줄 알았습니다. 이게 로마의 생각이었었습니다. 그래서 다 도망갈 줄 알았는데, 아니 이들은 도망가지 아니하고 일심단결해서 믿음이 더 단단해지기 시작을 했습니다. 영적 지도자의 순교로 통해서 교회가 더 부흥되기 시작을 했습니다. 믿음이 환난과 박해로 인해서 점점 믿음이 더 깊어지고 믿음이 자라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점점 더 강해진 교회가 또 버가모 지역의 신앙인들이었었습니다. 아무래도 우상이 극심하게 강렬하게 아주 광적으로 믿은 사람이 예수를 믿으면 똑같이 광적으로 예수를 믿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이런 영향도 물론 있었겠지만, 아무튼 예수를 믿는 이런 믿음이 그들은 정말 날로 정말 자랐습니다. 그런데 조금 세월이 지났습니다. 지나고 나서 뭐라고 오늘 주님이 그런 교회, 그런 신앙을 가진 성도들, 그런 모습을 가진 믿음을 지켰던 성도들에게 오늘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두 가지 너희들에게 책망할 것이 있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두 가지 책망할 것은 다른 책망이 아니라, 너희들은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이라는 이곳에 넘어졌다고 얘기를 합니다. 예. 그러면 발람의 교훈은 뭐냐면, 발람의 교훈은 다른 게 아닙니다. 이들은 외부적으로는 잘 지켰습니다. 외부에 어떤 로마라든가 어떤 신들이 들어와도 이들은 절대 잘 지켰는데, 내부적으로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내부적으로 무너진 그 이유는 오늘 성경에 소개하는 것처럼 교회에 몇 사람이 들어와 버리고 말았어요. 몇 사람이 들어와서 무엇을 얘기하냐면 발람의 교훈을 가지고 그들을 가르치기 시작을 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발람의 교훈으로 넘어지기 시작한 거죠. 여러분, 발람이라는 사람은 구약의 이방인 주술사였습니다. 점쟁이였었습니다. 근데 발락이라는 왕의 그 뇌물을 받고 돈을 받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저주하기 시작을 하라고 그 돈을 받았는데, 어찌된 것이 저주를 해야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 자기 입으로 축복을 말하고 있는 거였었습니다. 예. 근데 오늘 이 백성을 미혹하게 하고 백성을 유혹으로 빠뜨리는 자가 누구냐? 그 자가 바로 발람의 교훈이라고 오늘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그 발람이라는 교훈은 다른 게 아니라 성도들에게 걸림돌을 오늘 놓았다고 그래요. 걸림돌을 놓으면 눈을 가리고 가면 다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눈을 뜬 사람은 넘어지지 않지만 눈을 가린 사람들은 다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 넘어지게 해서 뭘 하겠다고? 우상의 재물을 먹게 하고 우상에게 숭배하게 만들었습니다. 예.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음 생활을 등지게 만든 장본인이 누구냐? 이것이 바로 발람의 이게 교훈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세상과 짝을 하는 거죠. 아주 이 가르침은 악한 가르침입니다. 예. 성도들에게 탐심과 유혹을, 욕심을 주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원수되게 만드는 교훈은 바로 발람의 교훈이었습니다. 근데 이 발람의 교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또 한 가지 있는데 니골라당이 또 있는 거예요. 니골라당은 또 무언가, 니골라당은 뭔가 설탕 종류인가? 이런 게 아니라 이게 인간의 구원에 대한 것이 영적인 면만 강조했습니다. 그러니까 육적인 면은 무시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육적인 면을 무시를 한다면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우상의 재물 괜찮다 이거예요. 우상의 재물 괜찮아. 너희들 예수 잘 믿지? 우리 예수 잘 믿어. 야, 우리가 예수 잘 믿는데 우상에게 갚아서 신들에게 절한다고 무슨 상관이 있냐? 육은 괜찮아. 영만 살면 돼. 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러니 결국은 이 믿는 자들을 통해서 뭘 지금 얘기를 하냐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목적은 뭐냐면 한마디로 말하면 이거예요. 우리가 믿음 생활 우리 힘들게 하지 말자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이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안 그럴듯하게 들립니까? 그럴듯하게 들립니다. 예. 우리가 믿음 생활 너무 힘들게 하지 말자. 왜 신앙생활을 그렇게 힘들게 하냐? 세상과 적당히 우리가 타협해서 우리가 신앙생활 하자. 이게 얼마나 좋은 말 같아요? 근데 이게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오면 이거를 소위 세속화라고 얘기를 합니다. 교회 안에 이것이 들어와서 가르치면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교회는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서야 되는 거지 세상의 세속화로 말씀으로 일어서는 교회는 일어설 수가 없습니다. 예. 그것이 오히려 좋다고 그 발람의 교훈이 좋다고 니골라당의 교훈이 좋다고 그걸 지키자는 성도들이 생겨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참 어처구니 없는 일이죠. 예. 정말 그들이 갖고 있는 신앙은 정말 좋은 신앙이었습니다. 그 신앙이 어떤 신앙인지 아세요? 순교자의 신앙이었었습니다. 근데 그 순교자의 신앙의 그 자리에 무엇이 들어왔냐면 거기에 세속화가 들어와 버리고 만 거예요. 순교로 피 뿌린 그 신앙의 터 안에 거기가 뭐가 들어왔냐? 세속화가 들어왔어요. 여러분 사탄과 마귀가 만나면 어떻게 될까요? 잔치를 일으키는 거예요. 축제가 나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잔치가 일어났어요. 니골라당과 발람의 교훈이 이게 난리가 난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들이 그 안에 휩쓸리고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죠. 여러분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 여러분 진리와 순교를 다 잃어버리게 됩니다. 진리가 뭔 존재하겠어요. 세속화가 들어와 버렸는데 진리라고 주장을 해봐도 그 진리가 세속화에 묻혀 있는데 어떻게 진리가 됩니까? 그것이 바로 이 버가모 교회의 성도들의 신앙의 상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걸림돌로 넘어진 사람들이 한두 명이 아니었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오늘 말씀하는 거죠. 그들에게 말씀하는 말씀은 다른 말씀이 아닙니다. 권면하기를 뭐라고 권면하면 너희들 회개해라 이거예요. 여기 회개해라. 이 말은 회개하라는 이 말은 타락한 성도들에게 하는 말이 절대 아닙니다. 그렇게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에요. 이것 보고 침묵한 성도들에게도 회개하라는 거죠. 이걸 보고 무관심한 성도도 회개하라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걸 알면서도 잘못됐다고 말을 못하는 성도들도 사실 회개를 해야 되는 상태이기도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회개는 세상과 타협한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우상을 섬긴 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보다 더 좋아한 것을 지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버리라는 거죠. 고린도 후서 7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 영을 더러운 것에서 깨끗하게 하자라는 거예요. 이게 교회가 해야 할 일들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회개 안 하면, 우리가 회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회개하지 않으면 발람이 가르치는 교훈에서 빠져나오지 못하는 거예요. 이게 회개가 없으면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잘못된 것을 알면, 잘못을 알면 회개를 해야 되잖아. 먼저 잘못한 걸 알아야 방향을 턴하지. 그래야 유턴을 하지. 지금 자기 자신이 잘못된 거를 모르는데 이게 어떻게 방향 전환이 되냐 이거죠. 그러니까 회개의 첫 번째는 뭐냐면 자기 잘못을 인정하는 거예요. 이걸 인정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러면 그 어떤 것도 회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회개는 방향 전환이에요. 갔던 길을 돌아서야 되는데 돌아서려면 뭐가 필요할까요? 자기가 잘못했다는 것을 알아야 돌아설 수 있죠. 그런데 오늘 이렇게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에 빠져있는 이 상태에서 그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인정해야지. 그러니까 이거를 회개를 먼저 해야지 되는 거죠. 이걸 안 하면 되질 않죠. 나는 죄인입니다 라는 먼저 고백이 있어야 되는 건데,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당의 교훈에 잘못됐다는 걸 모르고 있으면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모르고 있는 사람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을 하라고 요구하는 거죠. 인정해라는 거죠. 잘못됐다는 것을. 그래서 오늘 너희들이 회개하지 않으면 저들과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발람의 교훈을 전하는 자와 니골라당과 싸울 수가 없대요. 왜? 저들은 강한 자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들이 얼마나 강한 자면 사단의 권자가 앉았다고 얘기를 해요. 제우스 신, 잠깐 사진 여러분 봤지만 그 제우스 신에 대한 그 신전에 권자가 앉아있을 정도로 싸울 수 없다는 거죠. 왜?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 싸울 수가 없다는 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그럼 우리가 살아갈 수 있을까? 회개해야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속화가 되면 우리는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 안에 이단이 들어오면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영적으로 죽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날까요? 우리가 영이 죽으면 뭐가 살아나죠? 육이 살아납니다. 이게 사단이 원하는 거예요. 우린 영으로 살아나길 사단은 절대 원하지 않아요. 우리가 육이 살아나길 원해요. 육은 뭘까요? 서로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욕심과 교만과 이런 걸로 나가는 거예요. 이게 육입니다. 영은 용서와 사랑과 이해와 배려와 긍휼과 이런 것들이 영이죠. 이게 육이 살아난다고 얘기를 한다면 교회가 시끄러워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영적으로 살지 말고 육적으로 살아라 라는 이 말이 좋은 말로 들릴 때가 있다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좋은 말로 들릴 때 이게 무시무시한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말입니다. 미혹해 하는 말이에요. 넘어지게 하는 말이에요. 여러분, 제일 나쁜 말이 어떤 말인지 아세요? 교회 안에서? 세상도 그런데 교회도 그래야지. 이 말이 가장 우리가 나쁜 말입니다. 정말 좋은 말은 뭘까요? 세상은 그렇지만 우리는 그러지 말아야지 라는 게 정말 좋은 말입니다. 세상에 다 그런데 왜 목사님 혼자 그러세요? 이게요, 좋은 말 같죠. 좋은 말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우리가 세상에 좋은 것으로 우리가 다 바꾼다면, 세속화를 다 받아들인다면 교회는 어떻게 될까요? 교회는 무너지게 되어 있습니다. 교회는 쓰러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될까? 오늘 주님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것, 회개하려면 어떻게 했냐? 회개 안 하면 우리가 어떻게 된다고 얘기를 하냐면, 우리 첫 번째 보니까 교회를 넘어뜨린 자는 결코 묵과하지 않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교회를 넘어뜨리고 교회를 쓰러뜨린 자를 향해서 주님은 절대로 침묵하지 않겠다는 거였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그들과 싸우리라 라고 얘기를 하는데, 싸우는데 어떻게 싸우냐면 주님이 오늘 날쌘 검을 가지고 찾아오시겠다는 거였어요. 날쌘 검을 찾아오시겠다는 것은 누구와의 싸움입니까? 이거는 세속화를 시킨 자의 싸움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교인된 자와 악한 자들과 싸워서 검으로 내려치시겠다는 말씀이에요. 이 말은 심판이에요. 여러분, 무서운 말입니다. 주님의 검은 내려치면 여러분 안 쪼개지는 게 없고 안 부서지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검에 맞으면 다시는 일어나지 못합니다. 지옥불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 검에 맞으면 내가 검을 갖고 가기 전에 뭘 해라? 그래서 우리에게 회개해라 라고 얘기해요. 회개하지 않으면 내가 검을 갖고 가겠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회개해라.
안 하면 처단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말씀은 비장한 말씀이기도 해요. 내가 간다는 이 말은 심판의 신속성을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회개를 해야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회개를 해야? 당연히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여러분 회개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세속화가 되면요,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예. 주일 예배 잘 우리가 드려요. 그리고 우리가 세상 속에 들어가면 여러분, 우리는 어떤 경우가 생깁니까? 세상과 우리는 자꾸 타협하려고 할 때가 많습니다. 믿는 자가 됐는지 안 믿는 자가 되는지 구분이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이게 구분이 안 된다는 건 이미 내가 세속화가 다 되어 있다는 거 여러분 인정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예.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구분할 수 없어요. 여러분, 참 말씀드리기 곤란하지만 믿음의 가정에서, 예? 큰 교회들 보면 누구라고 지칭도 할 수 없지만 아무튼 이 믿음의 가정에서 자기들 자녀들 장가라 시집갈 때 용한 전쟁에 찾아가서 궁합을 본다는 사실이에요. 교회 헌금에 중직들인데 교회 헌금은 정말 드리는 거 인색하게 드리면서 그 점쟁이에게, 용한 점쟁이, 국회의원이 되냐 안 되냐 하는 이런 점쟁이에 찾아가서 자녀들 궁합을 보는, 거기는 수천만 원을 들여가면서 그 궁합을 보는 이런 어리석은 일들은 정말 우리가 개탄해야 할 일들입니다. 예.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자동차를 사놓고 막걸리를 뿌립니까? 이거 정말 이게 어떻게 믿음이라고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영업장이나 사업장을 오픈하면서 떡 돼지머리 갖다 놓고 돈을 얹어놓고 절을 한다는 거, 여러분, 이것도 우리는 상상하지 못할 일들을 믿음의 가정에서 이걸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일들이 갑자기 일어났느냐? 아니에요. 바탕에 이미 반란의 교훈이 자리를 잡고 있어서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바다에서 배가 항해하다가 배가 어떻게 제대로 길을 가지 않고 딴 길로 자꾸 배가 흘러갑니다. 그러면 이 배가 그냥 그렇게 됐을까요? 아니죠. 누군가가 방향의 길을 돌려놨기 때문입니다. 그 방향의 길을 돌려놓은 건 지금 돌려놓은 게 아까 돌려놨기 때문에 이미 다른 길로 접어 들어간 거예요. 예. 또 쉽게 얘기를 들으면 바람이 세차게 부는데 방향의 키를 잡고 배가 가야 하는데 그 방향의 키를 아무도 안 잡는 거야. 그러면 바람의 영향을 빠져서 그 배가 다른 데로 가겠죠. 그리고 전부 다 무방비한 상태로 놓여 있으면 그 배는 조금 후에 가서 파산을 하게 돼 있어요. 암초에 부닥치게 돼 있어요. 암초에 부닥친 후에 우리가 후회해야 한들 그때는 때가 늦어요. 그러니까 언제 해야 되냐? 방향이 틀어졌다고 생각하면 방향을 다시 잡는 교회들이 돼야 됩니다. 예. 그런 교회, 또 우리 충만한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붙들고 우리가 십자가를 붙들고 다시 우리가 회개해야 우리가 승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우리 믿는 자들에게 우리는 반드시 뭐가 우리가 붙어야 되냐? 우리가 회개가 붙어 있어야 합니다. 그러면 나를 넘어뜨리는, 나를 쓰러뜨리게 만드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우리의 발람과 니골라 당은 나에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뭐가 있을까? 내가 왜 이렇게 세속화가 될까? 내가 왜 세상에 나가면 자꾸 이렇게 빠질까? 그게 뭐냐 이거예요. 그게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걸 모르면 우리는 수시로 넘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거 알지 못하면 내가 왜 넘어졌는지, 내가 왜 쓰러졌는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해요.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내가 세상과 어떤 것을 자꾸 타협하려고 하는지, 자꾸 타협하려는 것이 뭔지 내가 알아야, 내가 인지해야지. 내가 그걸 알아야 고쳐나가고 회개를 할 텐데 이게 모른다고 한다면 우리는 계속 쓰러지게 돼 있어요. 처음엔 잘 모를 거예요. 근데 이게 커지면 눈덩이처럼 쌓여지면 그때는 우리가 파손을 당합니다. 그때는 쓰러지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떤 것인지 우리가 알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특별히 이단의 세력들이 그래요. 처음에는 약해 보여요. 우리가 생각해 보았던 WCC 같은 것도 약해 보여. 이게 그냥 그렇겠지. 종교다원주의 말은 얼마나 좋아요. 그러나 나중에 큰 결말로 가서는 엄청난 파급의 효과를 눈앞에 뻔히 보면서도 이거를 모르는 경우가 참 많아요. 이단의 세력들이 그래요. 이단이 들어왔는데 회개하면 되겠지. 안 돼요, 그 사람들은. 예. 또 예를 들면 우리가 이제 믿음의 선배들이잖아요. 그래도
그러면 우리 믿음의 선배라고 우리가 얘기를 한다면 우리 믿음의 후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무래도 신앙심이 나보다 약한 사람들이 교회 성도들이 들어왔을 때 믿음의 선배들이 올바르게 방향성을 제시해 줘야 되는데 이제 막 믿은 사람들의 방향을 제대로 선배들이 지도해 주지 않으면 잘못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어요. 예를 든다면 이런 얘기죠. 아니 집사님 우리 교회 가야 되는 거 아니야? 교회 가서 예배 드리는 거 아니야? 라고 하면 신앙생활 오래된 분이 어떻게 얘기를 해야 될까요? 그러면 당연히 그렇지 라고 얘기를 하는데 아이고 아직 몰라서 그래. 야 우리가 예배 드리는 거 주일날만 가서 예배 드리면 되는 거지 왜 이렇게 주중에 가서 예배를 드리려고 그래 라고 얘기한다면 이게 발람의 교훈 같은 거야. 이게 상대방을 자기도 쓰러지지만 상대방까지 쓰러뜨리는 이게 교훈이에요. 우리는 이게 아무렇지 않다고 생각하지만 여러분 신앙의 선배들이 믿음이 없는 후배들에게는 정말 잘 지도를 해야 돼요. 넘어지게 돼 있어요. 예? 은혜 받아서 정말 기뻐서 헌금을 드리는데 선배들이 하는 얘기가 야야 그렇게 헌금을 많이 하는 거 아니야. 그 헌금 많이 하면 시험 들어. 누가 시험 들어? 본인이 시험 들지. 예? 그러니까 은혜 받으면 그래도 해야지. 나도 은혜 받으면 그렇게 해야 되는데 나는 아직 못해. 나도 교회 가야 되는데 나는 바빠서 못하니까 당신이라도 빨리 교회 가. 이렇게 말하는 것이 올바른 교훈이지. 그렇잖아요. 이게 우리가 믿음의 선배들이 해야 할 일입니다. 아이고 아니야 아직 몰라서 뭘 몰라 자기가 모르는 거지. 예? 우리는 그런 발람의 교훈을 가르쳐서는 안 돼요. 올바른 건 올바르다고 우리가 얘기를 해줘야지. 예. 믿음이 자랄 때 믿음을 성장시켜줘야지. 우리가 동력이 되어줘야지. 그 동력을 우리가 끊어놓으면 안 되지 않습니까? 예. 그러면 우리가 이 발람의 교훈과 니골라 당에서 우리가 정말 안 넘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우리는 다른 게 없습니다. 우리는 기도 생활이 되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이 버가모 교회는 믿음을 지키고 순교적 신앙을 지켜나갈 때는 뭐가 있었냐면 기도가 끊어지지가 않았습니다. 그들은 이 기도라는 이 릴레이가 기도의 연결고리가 되어서 그들은 정말 기도를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악한 자들이 들어와서 뭘 멈추게 했냐면 기도를 멈추게 했습니다. 기도를 끊어놓기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착각하고 있는 중 하나가 뭐냐면 교회 출석하고 찬양도 하고 말씀도 잘 듣고 봉사생활도 하고 구제도 하면 최선을 다한 줄만 압니다. 그렇죠. 아니 최선을 다한 거죠. 이것도 잘하면 정말 이런 모습도 잘하면 주님 앞에 우리가 축복도 받기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사실 주님에 대한 우리가 희생이죠. 어떻게 보면. 그래서 이거 잘하면 주님도 우리가 기뻐하실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기억해 보세요. 그런 것들 중에서 우리가 출석, 교회 나가고 예배드리고 찬양하고 말씀 듣고 봉사하고 구제하고 하는 것 가운데 뭘 우리가 잃어버리면 안 되면 기도를 잃어버리지 않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기도 없이 예배를 드린다고 생각해 봐요. 여러분 기도가 바탕이 안 됐는데 봉사해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 없이 봉사하니까 말이 많은 거죠. 예? 이 기도가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이 하지 않고 일을 하면 기뻐하시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일을 할 때는 항상 기도가 먼저 되어지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 없이 하지 마시고 기도하시기를 하시길 바랍니다. 니골라 당과 그리고 이 발람의 교훈 속에서 그들이 철저하게 기도로 무장하고 나갔더라면 그 교훈이 들어올 수 없는데 그 기도를 끊어놓고 나니까 기도가 안 되는 거예요. 예. 여러분 기도는 주님과 나와의 대화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교제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속삭임입니다. 그분과 나와의 친밀한 교제가 끊어졌는데 봉사하면 뭐하고 교제가 다 끊어졌는데 예배드리면 뭐합니까? 다 끊어진 상태에서 회복을 하려면 주님과 대화가 있어야죠. 예. 순간순간 기도 생활이 이어지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과 늘 교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 생활 없이 편안한 법을 찾아가려고 하지 마시고 조금 불편해도 기도 생활을 이어가시기를 축원합니다. 내가 적어도 주님을 믿는 자녀라고 한다면 여러분 친밀한 교제가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 순간순간 내 앞에는 누가 있는지 아세요? 디골라 당이 있어요. 내 앞에 누가 있는지 아세요? 발람의 교훈이 계속 속삭이고 있어요. 이걸 이겨낼 수가 없어요.
그들은 우리에게 눈을 감겨요. 그리고 걸림돌을 갖다 놨어요. 눈을 떠야 되는데 눈을 뭐로 뜨겠습니까? 기도로 눈을 뜨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로 눈을 뜨면 걸림돌이 있다는 걸 알고 뛰어넘는데 눈을 감고 걸어가니까 넘어질 수가 없죠. 넘어지는데 혼자 넘어지면 좋은데 꼭 누구를 붙들고 같이 넘어지니까 문제죠. 이런 상태가 되어지지 않으려면 기도로 무장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왜냐하면 기도는 내 앞길에 열어놓는 축복의 여러분 열쇠입니다. 예. 한번 따라해 보시죠. 기도는 내 앞길의 길을 열어놓는 축복의 열쇠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로 다시 무장하고 회개하고 나갈 때 주님께서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예. 근데 그러면 우리가 이렇게 기도로 우리가 회개하고 이렇게 나가면 우리에게 뭘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냐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어라 이거예요. 이기는 자는 뭘 주냐? 감추어진 만나를 주시겠대요. 이 감추어 주신 만나는 무엇이냐면 이게 생명의 양식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누구에게? 믿음의 승리자에게, 기도로 이긴 자에게, 회개한 자에게 주시는데 떡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을 주시겠다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떡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을 주시는 거예요. 이게 생명입니다. 또 이기는 자에게 뭘 주시냐고 얘기했더니 오늘 흰 돌을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흰 돌은 돌이 희다는 거 아니에요? 흰 돌이잖아요. 이 흰 돌에 보니까 뭐라고 썼냐면 여기다 이름을 적는데 아무개라고 적어요. 예. 오늘 최승용 이렇게 이름을 적어서 준다는 거야. 예? 이름을 줘. 그럼 이 흰 돌을 가진 자가 어떤 자냐? 이 흰 돌을 가진 자는 뭐냐? 여러분, 자유와 승리입니다. 예. 이기는 자에게 주는 흰 돌입니다. 이 흰 돌이란 뜻은 거룩과 순결입니다. 많은 성도들은, 보가모 성도들은 얼룩덜룩한 돌을 갖고 있었어요. 근데 회개하니까 그게 흰 돌이 바뀐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흰 돌은 가진 자는 언제든지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게 마치 옛날 말하면 암행어사 마패와 같아. 어디든지 통과할 수 있는, 프리패스할 수 있는 흰 돌이야. 천국문이든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아무 장애 없이 갈 수 있는 돌이 뭐냐? 그것이 흰 돌이었습니다. 그것이 그때 당시에 이 경기에서 이긴 우승자에게 준 흰 돌이었습니다. 이 흰 돌은 아무데나 왕 앞에나 언제든지 나갈 수 있는 상징이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 우리 세상에 혼합된 교회들이 존재하지 않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세속화가 된 교회는 회개가 없는 교회예요. 회개가 없는 교회는 주님의 영광을 보지 못합니다.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선택해야 돼. 우리가 전투적인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우리가 세속화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믿음의 신앙을 갖든지, 아니면 세상의 세속화 신앙을 갖든지, 우리는 언제나 두 가지를 선택해야 해요. 우리는 중간이 없어요. 내가 주님을 선택하든지 세상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믿음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불신을 선택하든지, 내가 생명을 선택하든지, 아니면 내가 사망을 선택하든지, 우린 중간에 기로가 없어요. 둘 중에 하나야. 그러면 우리의 신앙은 이 발람과 그리고 니골란당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승리의 신앙을 우리가 가지려면 기도하셔야 되고, 우리가 일로 나가시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예? 승리의 비결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예수의 이름을 굳게 잡고 나가는 거예요. 십자가를 손에 들고 나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고 나갈 때 넘어지지 않습니다. 거기서 일어납니다. 비로소 축복의 신앙이 무엇인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순교적인 신앙의 바탕을 세워진 그런 믿음의 신앙들이 우리가 일어나려면 받아들이지 마세요. 세속화를 자꾸 받아들이려고 하면 자꾸 받아들이게 되겠습니다. 거절하셔야 돼. 끊어야 돼. 그리고 기도하셔야 돼. 그리고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기는 자가 갖는 감추어진 만나와 흰 돌을 갖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 말씀 생각하면서 오늘도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것은, 하나님, 세속화가 된 이 교회들이 세속화되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우리가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 또 우리가 적당하게 타협하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믿든지 아니면 세상을 믿든지 둘 중에 하나 결정하고 우리가 나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다 같이 통성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